열왕기하 20장인데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제 북왕국 히스기야가 나타나면서 왕국을 남유다 왕이 오르면서 그 전에 그 시점에서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는 기록이 쭉 나오고요. 두 차례 아수르가 이제 침공을 하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님께서는요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든 개인이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벽에 대고 기도했더니 15년 삶이 연장되는 거죠. 그 본문이 나오고요. 그 후에 이제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수르 다음으로 열강으로 나타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는데 그 사절단들이 왔더니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유대의 중요한 그런 시설물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한 번 더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 그러면서 이 예언을 받죠. 이 남유다도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기도입니다.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기도는 너무 유명하죠. 기도하면 히스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한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이사야가 1절에서 말하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뭐냐?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기회도 안 주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끝났다. 너 삶 정리해. 죽을 거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바로 기도한 거죠. 그가 그 말을 듣고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2절에 나옵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바로 기도했어요. 그냥.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자신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위기를 구하실 수 있는 분, 내 지금 이 죽음의 위기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았잖아요.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 또 그림자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 확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답 받은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는 성도분, 저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땅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기도하지 않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과 2절의 그 문맥을 잘 봐야 됐다 싶어요. 그는 이사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너 집 정리해. 너 끝났으니까 죽을 거니까 이제 왕의 그 일을 마무리해 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있겠죠. 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1, 2절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그가 병을 낫기 위해 유능한 은사를 찾아가거나 혹은 명의학을 찾기 위해 동문서주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그 말 듣고 했던 행동이 뭐죠?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앞선 우리 19장을 보시면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장 35절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산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손도 안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수로 그냥 침공했을 때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죠. 뭐라는 겁니까? 아무리 강한 적군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은 어디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삶 속에서 체득한 거예요.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이시면 충분한데 내가 뭐 할 거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승부 보는 게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마 피부병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가 인생 일대의 위기 앞에서 했던 유일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1화 아시겠지만 군복무 중에 다리 수술을 하시게 됐잖아요. 이제 그때 아무도 자신을 사역자, 이 부목사든 불러주지 않을 때에, 그런 교회가 없을 때에 하신 일이 있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대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연락이 오게끔 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 간증들을 항상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무릎으로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점검해 볼 게 있어요. 기도는 다 해요. 안 하는 분 없습니다. 이겁니다. 오직 기도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방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 내려놓고 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진짜 그냥 기도냐, 기도도 하는 거냐, 아니면 오직 기도밖에 하지 않냐, 이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들 앞에 오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 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조치들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것을 하시는지 아시는 사람, 아시는 분은 오직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떤 문제, 작고 크던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오직 기도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허락하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을 지으신 분께 인생의 답도 있는 거고요, 인생의 위기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답을 주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배우자의 어려움, 아니면 회사의 문제, 무엇을 하기보다 오직 기도.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 만나면 항상 기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도, 오직 기도.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대부분의 우리 인터넷 온라인 유튜브 영상 간증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신 분들의 마지막에 간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그 중에 다 그것이라 할 수 없겠지만요, 보통 그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온 천지의 유일한 창조주고 내가 구속주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하느냐, 오직 기도만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매달리고 오직 기도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요,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요, 16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왕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말씀 내용인 즉슨 뭐냐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마 왕의 입장에서는 나의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이후에, 그것이 아마 듣기 싫은 말이었을 거예요. 듣기 불편한 말이겠죠. 그러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을 때에 이 보여주지 말아야 될 유대의 중요 시설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사야가 그의 잘못도 있으면서 결국 멸망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이 멸망 예언을 듣고 19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겸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겸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자 유대 멸망은 학자들에 의하면 100년 후에 유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요 겸손하게 반응하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귀와 마음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마음이 싫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반응하면 지금 100년 뒤로 유보됐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그 말을 듣고 그 히스기야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좋은 표정은 아니겠죠. 싫었겠죠. 불편하고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불편한 감정과 굉장히 싫은 그 마음 잘 정리하고 19절에서 겸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기억하고 싶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듣기 싫은 말들.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 신앙적인 조언이죠. 그 말이 나에게 가시 같고 찔림이 되고 굉장히 불편하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뭘 알려주는 거냐? 그 나에게 찔림과 불편함을 주는 그 설교든 말씀이든 그것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들릴 때에 그것이 참 복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 그 이야기가 내 신앙이나 내 이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찔리더라도, 듣기는 싫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멸망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가 겸손하게 반응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멸망이 더 뒤로 미뤄진 거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요, 이 교회에 목회자 문제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 교회나 시골 교회를 가면 텃세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거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텃세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 이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친하게 지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하고 얼마나 교회에 대한 욕이나 그 문제가 있는 그 당사자들을 비판하고 뒤에서 얼마나 제가 그랬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욕은 아니에요. 잘못된 말은 아니거든요. 바른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닌데 뒤에서 속닥속닥하고 이제 그랬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이 같이 신앙생활한 청년 여동생이 있는데 제게 진담반 농담반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그 오빠 입술에 재가 좀 물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듣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동생의 신앙이 정말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신앙이 좋지도 않고 세상에 그렇게 빠져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별로 그 말이 신빙성도 없고 되게 저한테 신앙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말했을 때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기분이 뭐 굉장히 좋지는 못했죠.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 신앙이나 봐. 그렇게 속으로 말했죠. 싸우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선요, 며칠 지나니까 그 여동생이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몇 주 간 것 같아요. 계속 그 말이, 그 여동생 했던 그 말, 오빠 그 입술에 재갈 물려, 그 말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의 힘이 강력하다. 뭐 지옥 얘기도 해요. 말 얘기하면서 야고보서에서 그만큼 심각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요. 그런 데가 섞이는 거죠. 그 친구 신앙이 안 좋은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걔도 싫고
막 여러 감정들이 섞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몇 주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셔서. 근데 그 이후에 참 복되다라는 걸 알아요. 아, 내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뒷얘기하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친구가 말했던 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편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틀린 말은 또 아니니까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또 나중에는 그게 감사로 이렇게 제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시와 같은 말이 들려오고 그 말이 나에게 계속 맴돌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또 괜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자존심도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말씀이 나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신다. 나를 성장시키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겸손하게 반응하고 주 앞에서 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시는 성도분 없습니다. 기도도 하느냐 아니면 오직 기도에 승부 거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오직 기도에 승부 봤어요. 그는 왕이기에 온갖 조치를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그가 했던 행동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범사의 일들, 작고 크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만 오직 승부 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오직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승부 거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벽을 머리에 두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지만 오직 기도에 승부 걸고 오직 하나님 앞에 승부 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모든 것이 거는 자,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여 놀랍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실 축복합니다. 16절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찔림도 오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적인 조언을 할 때에 불편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역자가 나에게 어떤 조언이나 했을 때에 불편하고 정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괴롭고 불편했던 감정 안에서 해결하고 겸손하게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의 멸망은 지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유익이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불편이 오고 때로는 신앙적인 조언을 인하여 자존심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쓴 말씀이라도, 쓴물과 같은 말씀이더라도 내가 삼켜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 주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삼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